시편 23편 1절부터 6절 말씀입니다. 시편 23편 너무나도 많은 분들이 애송하고 잘 아는 그런 말씀입니다. 익숙한 말씀입니다. 하지만 오늘 이 시간에 다시 한번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에 또 묵상할 때에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임하기를 소망하면서 시편 23편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우리 다 같이 소리를 맞추어서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지난 주일에 이어서 오늘 우리가 묵상하려고 하는 시편 23편, 시편 22편과 23편 그리고 뒤에 24편 모두가 선한 목자이신 우리 예수님, 우리 하나님을 표현하고 있다. 특별히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시다 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그 중에서 이 23편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찬양으로도 많이 듣고 아마 기독교 용품을 파는 그런 백화점이나 서점이나 가게를 가면 액자들이 있는데 가장 많은 성경 구절의 액자가 시편 1편과 시편 23편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참 이 첫 마디만으로도 우리에게 참 은혜가 되고 마음이 푸근한 그런 말씀이죠. 아침 시간에 제가 좀 딱딱한 말씀 또 무거운 말씀이라고 드렸는데 아침 시간 말씀이 무겁게 느껴지는 분은 반드시 오후 예배 말씀을 함께 나눠야 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평상시 오후 예배 나오시는 분들 말고 평상시 안 나오다가 지금 따로 나오신 분은 별로 보이질 않는 것 같아요. 제 혼자 생각이 그렇습니다. 아침 예배 설교가 마치 상처를 찢고 수술을 하고 꿰매는 것까지 다 했다면 그걸로는 안 되는데 소독하고 붕대 붙이고 반창고 붙이고 해야 되는데 오후 말씀이 이제 소독하고 붕대 반창고를 다 해야 감염이 안 되는데 물론 건강한 사람은 뭐 구워 먹기만 해도 괜찮아요. 또 상처가 아물어요. 상처가 나도. 그런데 이제 피부가 예민하거나 건강하지 못하신 분들은 덧나죠. 잘못하면. 그래서 제가 설교하는 사람으로서 설교를 할 때에 늘 그런 마음이 좀 쓰입니다. 성도들이 말씀을 듣고 덧나지 않아야 되는데 상처가 때로는 필요하거든요. 찔림이 있어야 되잖아요. 찔림이 없는 설교는 그것도 바른 설교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찔림이 있고 또 마음의 충격도 있고 근데 그걸로 끝나버리면 안 돼. 그게 이제 싸매어지고 이렇게 상처 치료까지 다 돼야 안에 있는 고름, 종기들 다 뽑아내고 회복이 되는데 이 드레싱하고 상처 치료하고 이 붕대 붙이고 하는 이 과정도 참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런 면에서 시편 23편은 뭐 다른 말씀을 다 안 드려도 될 것 같아요. 다 안 드려도 한마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이 말만 해도 어떻게 상처가 좀 싹 녹고 치료되고 회복되는
그런 느낌 나지 않습니까? 안 나세요? 제가 말씀드리는 여호와하고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여호와하고 다르신지 모르겠는데, 자, 그런 말씀을 조금 더 묵상하면 그렇게 회복의 은혜가 있을 걸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다윗의 믿음 고백.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이 말씀은 내가 믿는 하나님, 내가 아는 하나님, 어떤 하나님일까? 깊이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해줍니다. 다윗의 시편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 이 23편만큼 애송되는 말씀이 또 있을까 싶습니다. 이 23편의 표제의 글에는 아주 단순합니다. 다윗의 시. 그거 끝이에요. 다윗의 시. 다윗이 구체적으로 어떤 상황에서, 어떤 마음에서, 어떤 목적에서 이 시를 지었는지, 그리고 찬양을 드렸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모든 다윗의 일생 속에 다 해당된다. 다윗의 초기, 중기, 말기, 인생 힘들고 어려울 때, 행복할 때, 넉넉할 때, 부족할 때, 병들 때, 건강할 때 모든 경우에도 이 찬송은 다 해당된다.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우리 모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 우리의 상황이 어떠하든지 간에 어느 때나 해당되는 말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목자이신 여호와 하나님. 잘 아시지만 23편은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전반부 1절부터 3절까지 목자가 되신 하나님에 대해서 이 얘기를 하고요. 후반부 4절에서 6절은 그 하나님 때문에 내 삶에 나타나는 기쁨과 영광과 감동, 이런 것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조금 이 말씀을 반복해서 이렇게 세밀히 볼 것 같으면 1절과 2절에서는 우리말에서는 지금 표현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만 1절과 2절 원문에서 보면 하나님의 이름을 여호와로 부르고 있습니다. 여호와. 그리고 3절 이후에는 주라고 호칭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라는 말과 주님이라는 말은 물론 같은 하나님이에요. 그러나 그 의미가 사뭇 다르다 하는 것 이미 다 알고 계실 줄 믿습니다. 자, 그럼 먼저 앞부분 1절부터 3절 말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니. 그래서 여호와가 나의 목자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다는 얘기입니까?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여호와가 나의 목자이시기 때문에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1절과 2절이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왜?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놓이시고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한마디면 충분합니다. 한마디면 당신 누구요? 아, 나 대통령 아들입니다. 그러면 그 한마디면 다 오케이, 다 끝이에요. 그죠? 대통령 아들입니다. 그러면 그다음 무슨 설명이 더 필요하겠어요? 대통령의 아들이라면 누군지는 모든 사람이 다 알 것 아닙니까? 세상에서도 세밀한 설명이 필요 없는 경우, 세밀한 설명이 필요 없는 경우가 있어요. 그때는 그걸로 다 인정이에요. 인정. 네, 인정. 제가 우리 신대원의 신학대학원에 처음 입학할 때 시험을 쳤던 그때 생각이 가끔 납니다. 그때 이제 초창기고 하니까 지금하고는 좀 다르긴 하지만 지금도 마찬가지고 우리 합동신학대학원은 이 추천인이 매우 중요합니다. 누구 추천을 받아서 가느냐, 노회 추천을 받느냐, 혹은 개인 추천을 받느냐. 개인 추천을 받으면요, 지금 모르겠어요. 예전에는 저희가 들어가고 그 뒤에까지도 한참 동안도 개인 추천을 받으면 학교에서요, 그 추천한 사람 개인에게 일일이 연락을 합니다. 그래서
정말 여기에 쓰여져 있는 대로 당신 이 사람을 잘 아는가? 그리고 쓰지 못한 또 다른 말은 없는가? 그저 인정상 써준 건 아닌가? 실제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이런 걸 다 개개인 파악을 해요. 그래서 추천인이 매우 중요하거든요. 제가 신학교 들어갈 때에 이제 부산에 있는 김상도 목사님, 우리 교단 초창기 아주 멤버이신데 이미 천국 가 계시지만 그 목사님 교회 전도사로 있으면서 추천을 받아서 이제 시험을 치러 갔어요. 시험 면접하러 딱 들어갔더니 교수님 몇 분이 앉아 계신데 이제 박윤선 목사님이 가운데 딱 앉아 계시고 이제 학생이 면접하러 입학시험 치려고 면접하러 들어왔는데 이름을 이렇게 보더니 이재원 씨 기도하시오 그러더라고요. 아니, 면접하러 들어갔는데 선생님이 기도를 해야지 면접 보는 수험생 보고 기도하시오. 그래서 기도했습니다. 기회는 왔다. 무슨 기도하면 되죠? 합격해서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사역자로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목사님이 교수님들이 아멘 할 거 아니야. 끝났지 뭐. 끝났지. 예. 그러니까 아주 다른 학생들한테도 다 시켰을 것 같은데 더 이상 할 말 없잖아요. 기도하고 아멘 했는데 합격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하고 아멘 했는데 실제적으로 별로 물어보는 것도 없더라고요. 누구 추천? 그래요. 예, 알겠습니다. 그래요. 기도하시오. 그리고 몇 마디 안 물어보고 나가요. 떨어졌는지 붙었는지 나중에 보니까 붙었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면접이 뭐 이렇게 얘기하면서 사람을 파악하는 거니까 추천인이 확실하면 그 반 이상 면접을 본 거란 얘기죠. 그 생각이 나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 더 이상 무슨 말이 필요합니까? 자, 여러분 새로운 사람을 만났습니다. 명함을 주고받아요. 인사하여 나 여기 이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일을 합니다. 저렇게 일을 합니다. 나는 이런 배경을 가졌습니다. 다 얘기를 하는데 명함을 탁 내놓고 하나님이 나의 목자이십니다. 그럼 더 이상 할 말 없잖아요. 더 이상 할 말이 없어야 돼요, 사실.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이 비정상인 거예요. 우리 교회가 비정상인 거예요. 얼마나 교회가 비정상이면 아니 세상에 은행 가서 목사라 그러면 신용카드를 발급을 안 해줍니까? 네. 지금 뭐 재산이 있어야 되고 뭐가 있어야 되고 하는데 초창기에는요 아무것도 필요 없었어요. 초창기라고 말해도 뭐 그게 진짜 초창기인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제 기억에 제가 젊은 목사일 때 은행 가서 신용카드 신청하면 직업 목사 그러면 별로 물어보지도 안 하고 해줬어요. 근데 언젠가부터는 목사 그러면 더 안 해줘요. 안 해줘요. 그거 가지고는 보증이 안 된다는 얘기죠. 참 안타까운 얘기예요. 나 저 교회 다닙니다. 그럼 보증이 돼야 되는데. 당신 누구요? 여호와가 나의 목자이십니다. 아, 그래요? 더 이상 물어볼 것도 없잖아요. 집을 새 놓으려고 그러는데 새 들르는 사람이 왔어요. 뭐 하는 사람이세요? 예, 여호와를 목자로 삼습니다. 아, 그래요? 됐네요, 그럼. 이렇게 되면 얼마나 좋을까? 지금 다윗의 고백은 그런 고백입니다. 세상에서 얘기하는 뒷배, 그 이상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호와가 목자가 되시기 때문에 만족한 이유가 있습니다. 내게 부족함이 없다. 내게 부족함이 없다. 쓸데없는 욕심이 사라지기 때문에 부족함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시기 때문에 부족함이 없어요. 여호와가 목자가 되셔서 나에게 많은 것을 주셔서 아닙니다. 목자이시기 때문에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유명한 D.L. 무디라는 부흥사이고 귀한 참 성경을 해석하는 그런 목사님이셨죠. 그 무디의 유명한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부요가 소유의 많음에 있지 않고 소원이 적은 데 있다. 다시요. 내 부요가 내게 풍족함이 내 부요가 소유의 많음에 있지 않고 소원이 적음에 있다. 많이 가져서 내가 부요하다가 아니라 바라고 원하는 것이 없을 때 그게 부요한 것이다.
이런 의미죠. 왜 우리가 바라고 원하는 게 없습니까? 여호와가 목자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호와가 목자이시기 때문에. 지갑에 현금이 두둑해야 부자가 아니고 카드를 마음껏 쓸 수 있는 신용카드가 무한대 신용카드가 한 장만 있으면 부자인 거예요. 그죠? 얼마나 많이 가졌느냐가 아니라 어떤 걸 내가 가졌느냐. 적게 가져도 단 한 개만 가져도 뭐 그런 카드를 뭐라고 하는지 제가 이름을 잘 모르겠습니다만 신용카드를 아주 무한대로 써도 아무 문제 없는 이런 신용카드가 한 장 있다면 좋겠죠. 좋겠죠. 예. 얼마나 좋아요. 결제 걱정 없고 결제 내가 안 해도 되고 나중에 뭐 결제 금액 며칠 날 이렇게 결제일 돌아오면은 그 금액 결제 내가 안 해도 되고 무한대로 쓸 수 있는 그런 신용카드 한 장만 딱 있으면 다른 거 아무것도 없어도 되잖아요. 차가 필요하면 그걸로 차 사면 되고 집이 필요하면 그걸로 집 사면 되는 것이고 음식이 필요하면 그걸로 음식 사 먹으면 되는 것이고 예. 그거 하나면 다 되잖아요. 막 이렇게 미련하게 돈을 많이 가지고 다닐 필요가 없잖아요. 그런 뜻이에요. 내가 풍요롭다는 것은 많이 가졌기 때문이 아니라 소원이 적다. 하나만 있으면 돼. 요 하나만 있으면 돼. 여호와가 나의 목자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목자. 다른 게 뭐가 필요합니까? 하나님이 나의 목자인데 하나님 건강도 필요하고요. 물질도 필요하고요. 행복도 필요하고요. 가족도 듣고요. 교회도 사업도 직장도 뭐도 할 필요가 없어요. 여호와가 목자면 끝. 그런 의미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다윗은 전지전능하시고 위대하신 하나님을 자기가 경험한 걸 토대로 해서 목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왜? 자신이 목자의 생활을 했잖아요. 목자 생활을 해봤죠. 목자는요, 양을 위해서 오롯이 전 시간을 다 그게 양은 물을 먹든 풀을 뜯어 먹든 맹수로부터 보호를 받든 어느 것도 스스로 할 수 있는 게 단 한 가지도 없는 그런 가축이라고 그래요. 그런 가축. 목자는 양에게 전적 무한 신뢰의 대상입니다. 낮에뿐만이 아니고 밤에도 이렇게 울타리를 쳐서 그 울타리 안에 양이 들어가고 문은 딱 하나만 있고 그 문에 목자는 누워서 혹시라도 양이 나갈까 봐 혹시라도 들깨나 늑대나 호랑이나 뭐 야생 동물들이 그 울타리로 들어올까 봐 그 문에서 목자는 딱 누워서 이렇게 잠을 자고 있어요. 양으로서는 뭐 필요한 게 없어요. 목자만 있으면 돼요. 우리 어린아이에게는 갓난아이들에게는 엄마만 있으면 돼. 엄마만. 뭐 갓난애기들한테 보석이 필요합니까? 돈이 필요합니까? 자동차가 필요합니까? 갓난애기하니까 아무 의미 없어요. 아무 의미 없어요. 엄마만 있으면 돼. 엄마. 양에게는 목자만 있으면 돼.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목자가 되신다. 그러면서 다윗은 스스로는 양으로 비하를 시키고 있습니다. 자신은 양이에요. 양은 참 아까 말씀드린 대로 능력도 없고요. 고집도 세고요. 힘도 없고요. 형편없어요. 바로 자신의 삶을 돌아보니까 살아온 자신의 삶이 그러한 양과 같은 삶이에요. 그러나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나의 목자이시기 때문에 그 거구 장수인 골리앗을 물맷돌로 때려 눕힐 때에도 사울이 다윗을 잡아서 죽이려고 막 쫓아다니는데 동굴 속으로 숨어서 피해 다닐 그때에도 심지어 노래하는 다윗을 놓고 창을 탁 던졌는데 그게 다윗이 맞지 않고 옆으로 탁 던져지. 그럴 때에도 뭐 다윗의 생애 가운데 위험할 때가 얼마나 많았고 생명 유지하기가 힘들 때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아들이 반란을 일으켜가지고 세상 부끄러운 모습으로 쫓겨나는 그런 일도 있었고요. 벗은 발로 도망가는 그런 것.
그러다가 남한테 잠자리 제공받고 음식 제공받고 그러면서 가까스로 버텼던 얼마나 수치스러운, 예. 자식한테 그렇게 쫓겨가서 제3자에게 도움을 받을 때 그 아비의 마음이 어떨 것 같아요.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지켜주셨어. 목자가 되셔서 내가 여기에까지 이르렀습니다. 이 고백.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저와 여러분이 이런 고백을 주님 앞에 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십니다. 제가 믿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세요. 부러우면 여러분 손해예요. 예. 여러분도 똑같은 하나님을 믿고 있는데, 아이고 목사님의 하나님은 그런데 나의 하나님은 왜 안 그렇죠? 그건 여러분이 잘못한 거. 우리 하나님은요, 저의 하나님, 여러분의 하나님은 다윗의 하나님과 동일하신 하나님이에요. 동일하신 하나님. 흔히들 그런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아이고 다윗은 그래도 왕이 되었으니까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지. 왕인데 그 정도는 할 만하지. 왕도 보통의 왕입니까? 왕일 때에 더 불편할 것 같아. 더 힘들 것 같아. 요즘 이제 뭐 대통령 하겠다고 또 조금 있으면 뭐 군수 하겠다, 시장 하겠다, 국회의원 하겠다가 나오는 분들 한번 보세요. 참 불쌍하잖아요. 안 불쌍하세요? 불쌍하죠. 뭐 사돈의 팔촌까지 신상 탈탈탈탈 틀려가면서 가끔 제가 뉴스를 보면서 그럽니다. 저 사람이 저기 안 나왔더라면 저런 소리 안 들어도 됐을 텐데. 뭐 부인이 이랬다 저랬다, 아들이 저랬다, 심지어 장모가 어떻게 했다, 아버지가 어떻게 했다, 형이 어떻게 됐다. 아니 그분이 그 뭐 대통령이고 의원이고 이런 거는 하려고 안 나왔더라면 굳이 그럴 필요 없는데, 참 불쌍하다. 누가 할 것 없이. 네. 왕이 되면 될수록,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권세가 있으면 있을수록 사실 더 많은 괴로움이 있어요. 더 힘든 일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아니 대통령 되면 어디 길 가다가 붕어빵 하나 사 먹을 수 있겠어요? 네? 그 붕어빵 하나 사 먹는 게 쉽지 않을 거예요. 우리는 아무 문제 없잖아요. 붕어빵을 하나 사 먹든 떡볶이를 하나 먹든 길 가다가 서서 오뎅을 하나 먹든 아무 문제 없잖아요. 그런데 뭐 시장쯤만 돼도 이 시 안에서 가다가 길에 서서 떡볶이 먹으면 뭐 이런저런 또 사람들이 오고 얘기하고 하겠죠. 얼마나 불편할까. 그래서 안 하는 거죠. 예, 그래서 대통령도 하기 싫고 시장도 하기 싫고 하고 싶지 않은 거죠. 편안하게 살고 싶잖아요. 왕이라고 해서 그걸 다 부족함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믿음의 사람은 우리 인생의 잔을 채우는 법을 아는 사람입니다. 인생의 잔은요, 구멍나지 않은 잔입니다. 육체의 인생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인생들은 그 인생이 마치 컵과 같은데 밑에 구멍이 하나 이렇게 뚫려 있는 컵이 있어요. 구멍이 나 있는 컵은 어떻습니까? 물을 아무리 부어도 차질 않아요. 계속 흐릅니다. 계속. 어디 흙이 있으면 흙 위에 올려놓고 부으면 잠시는 물이 차 있는 것 같은데 조금 지나면 또 빠져요. 붓고 나면 또 빠져요. 부어도 또 빠져요. 그게 하나님 없는 인생의 잔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여호와가 목자이신 인생은요, 밑이 이처럼 딱 막혀져 있는, 늘 충만하고 있어요. 부어놓으면 그것으로 충만한 겁니다. 우리가 많이 가졌기 때문에, 소득이 많기 때문에 아닙니다. 세상의 만족은 채워질 때만 얻는 것이지만 믿음의 사람의 만족은 늘 얻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될 수 있는 거죠. 바울이 이런 고백을 했잖아요. 빌립보서 4장 12절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같이 해볼까요?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서 모든 일에 배부르며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아멘. 일체의 비결이 뭡니까? 밑바닥을 메꿨다. 밑바닥 메꿨다. 밑바닥을 메꾸고 나니까
비천함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함에 처할 줄도 알고 배부름에 처할 수도 있고 배고픔에 처할 수도 있고 궁핍에다 처할 수 있고 풍부에 모든 곳에서 일체의 비결, 무슨 비결? 만족할 수 있는 비결을 배웠다. 왜 만족 못하느냐? 몰라서, 방법을 몰라서 그래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이걸 알면 바로 이어서 나오는 말씀이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러분, 부족하다고 느껴집니까? 좀 더 가졌으면 좋겠는데, 좀 더 있었으면 좋겠는데, 조금 더 자꾸 그런 마음이 생길 때마다 이 구절을 외우십시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럼 따라 나와야 되는 말이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거꾸로 하면 늘 부족하다. 왜?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 말이잖아요. 왜 이래 갈급하지? 늘 부족해. 늘 부족해. 왜? 여호와가 내 목자가 아니기 때문에. 여호와가 나의 목자이시기 때문에 부족함이 없어요. 이어서 여호와가 나의 목자이시기 때문에 이것이 축복입니다. 이것이 축복이에요. 3절 말씀에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축복, 복 중에 최고의 복입니다. 영혼을 소생시킨다. 영혼을 회복시켜 주신다. 사람이 가진 최고의 두려움이 뭡니까?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잖아요.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잖아요. 이거는 여론할 것 없이 상황 상관없이 모든 사람이 근본적으로 가진 두려움이 죽음에 대한 두려움. 지금 사형수가 교수 형틀 올라가다가 계단을 삐끗하면서 어이구 큰일 나 죽을 뻔했네. 그런 나는 죽음에 대한 두려움인데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다시 살려주시니까 이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습니까?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의의 길. 고난과 치욕이 기다리고 있는 길.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면 가지 않아도 되는 길.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가는 길이지만 그 길은 의의 길이에요. 우리가 가는 길이 의의 길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행하고 우리가 선택하고 나가는 길이 주님과 함께라면, 목자 되신 주님을 따라가는 길이라면 그것이 의의 길이에요. 이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습니까? 이보다 더 큰 은혜가 어디 있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길을 찾아서 애를 씁니다. 어느 게 바른 길인지, 어디로 가야 될지를 몰라서 갈등하고 우왕좌왕할 때 우리는 딱 맡겨놓으면 됩니다. 의의 길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로 맡겨놓을 때 자기 이름을 위하여 우리를 인도하신다고요. 야, 얼마나 누구 이름?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우리를 의로운 길로 인도하신다. 물건을 사고 팔고 집을 사고 팔고 땅을 사고 팔고 할 때 계약서를 씁니다. 계약서 쓰고 맨 밑에 뭐 씁니까? 이름 쓰고 도장 찍고 사인을 하거나, 여호와의 이름을 적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사인까지 하셨으니까 이건 하나님이 책임진다는 얘기예요.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 우리를 의롭게 만들어 가시는데 이건 될지 안 될지 모르겠다, 실수할 수도 있고, 말은 그렇게 하지만 안 해주는 거 아니야, 염려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사인하셨어요. 자기 이름을 위하여, 자기 이름을, 여호와의 이름을 사인하셨다. 다윗이 왕이 되는 과정도, 그가 살아온 과정도, 그를 소생시킨 것도, 죽지 않고 소생시킨 것도 하나님이 하신 것이에요. 하나님이 함께하지 아니하시면,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사람은 삶의 정체성을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은 분명한 정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영혼이 소생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내가 누구인지, 내가 왜 사는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이것 가지고 평생 고민합니다. 근데 우리는 그 고민은 할 필요가 없어요. 내가 누구인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왜 살아야 되는지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내가 누굽니까? 여호와를 목자로 삼는,
목자이신 하나님의 양이에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살면 돼요. 왜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사는 거예요. 뭘 그렇게 고민해요? 인생이란 무엇인가? 삶이란 무엇인가? 삶은 계란인가? 아니, 그 고민할 필요가 없다니까. 삶은 뭐예요? 하나님의 인도하심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여호와를 목자로서 함께 나가는 거예요. 뭘 그걸 고민을 해? 네? 이걸 모르는 사람은 아무리 고민을 해도 죽은 사람이에요. 여호와가 목자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풍요롭고, 여호와가 목자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생명의 은혜를 누리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그럼 이제 하반부에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우리의 삶이 어떠해야 하느냐?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우리의 삶은 여호와가 나의 목자이시기 때문에 나의 두려움을 평안으로 만들어 주십니다. 내 모든 두려움을 평안으로 만들어 주시는 목자이십니다. 4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아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이런 데를 가보셨어요? 정말 무서운 데 가보셨어요? 뭐 돈 주고 들어가는 귀신의 집 이런 거 말고, 정말 우리의 삶이 힘들고 어렵고 두려운 그런 순간에 처할 때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아주 시적인 표현이면서 목동으로서 광야에서 생활하다가 당할 수 있는 그런 형편 충분히 짐작할 수 있죠. 그럴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나에게 가해가 가해지는 것, 내가 피해를 보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임마누엘의 주님이시기 때문이다. 이건 철저한 다윗의 경험에서 나온 겁니다. 다윗은 목자로서, 목동들이 보통 팔레스타인의 목동들은 이 지팡이를 2개 들고 있다 그래요. 2개. 하나는 끝에 날카로운 칼고리 같은 게 붙어 있는 지팡이고, 또 하나는 그렇지 않은 순수한 나무로만 되어 있는 지팡이. 그래서 맹수들이 올 때는 이 갈고리가 붙어 있는 이걸로 맹수를 쫓으면서 다른 하나로 자기 양을 우리로 몰아넣는, 그래서 2개의 지팡이가 있는 거예요. 다윗은 왕이 되기 전에 늘 이 2개의 지팡이를 들고 다녔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생애를 돌아보면서 하나님이 나의 목자이시기 때문에 주님의 그 지팡이와 막대기, 지팡이나 막대기나 같은 말이잖아요. 2개의 지팡이라는 얘기예요. 하나는 지팡이와 하나는 막대기, 하나는 적을 물리치는 것이고 하나는 양을 보호하는 것이고, 그것으로 나를 보호해 주시는 여호와가 나의 목자이시며 나와 함께하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임마누엘의 복을 누리는 자가 가장 축복된 자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예전에 말씀드렸는데 영국의 한 신문사에서 이색적 공모를 했다 그러죠. 영국 끝에서 끝까지 가장 빨리 이동하는 방법이 무엇인가? 어떤 사람은 비행기로 가는 방법, 어떤 사람은 기차를 타고 가는 방법, 아닙니다, 고속도로를 달리는 방법. 다 틀렸어요. 1등은 뭐라고? 좋은 친구와 함께 가는 것. 좋은 친구,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가는 것. 그게 제일 빨리 가는 거예요. 이게 물리적인 시간을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누구와 함께 있느냐? 우리 주님의 손을 붙잡고 가면 아무리 먼 길도 정말 가까운 길이 된다는 사실 믿으십니까? 아무리 우리의 세상에 희망이 없어 보여도, 힘들고 거칠고 험난하고 지쳐도 우리 주님 손 잡고 가면 문제 없습니다. 우리 주님 손 붙잡고 임마누엘의 주님과 동행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우리 주님, 바로 그것 때문에 오셨습니다. 임마누엘 하셨어요. 그리고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I am with you always.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항상 함께 있으리라.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깨달았기 때문에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거죠. 그렇게 노래할 수 있는 거죠. 요한 1서에 보면 하나님은 뭐라고 했죠? 하나님은 사랑이라 그랬어요. 그 사랑이 하나님과 동행한다고. 사울 왕에게 쫓겨다니며 고생할 때나 아들의 반역을 피해 도망갈 때나 믿었던 신하들이 반역을 일으키고 대항할 때나 다윗의 그 복잡하고 힘든 생애 가운데에 다윗의 일생이 아까 잠깐 언급했지만 왕이기 때문에 괜찮았을 것이다? 아니잖아요. 지난주 우리가 본 대로 22장, 22편, 시편 22편 보면 얼마나 고통스러웠던 시간들을 구구절절히 표현을 했습니까? 잠깐 기억을 더듬어서 22편 1절 2절 보세요.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하오나 응답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이럴 때도 있었단 말이에요. 이렇게 고통스러울 때도 있었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극심한 고통 가운데서도 뼈가 어그러지지 아니하고 그 마음이 촛물처럼 녹아내리지 아니하고 악한 무리에 둘러싸여도 패하지 아니할 수 있었던 것은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그런 목자이십니다. 또한 하나님은 목자이신 하나님은 더 나아가서 나의 주인이십니다.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5절 말씀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수많은 원수들 앞에서 언제나 보호하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 주인일 뿐만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부모와 같은 하나님.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내 모습이 왜 이 모양입니까? 앞에 22편에 있는 것처럼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라고 한탄하고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놓였다 할지라도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따뜻한 밥을 차려주시는 그 위험하고 힘든 상황 가운데서도 따뜻한 국과 밥을 다 차려주는 부모의 마음으로 하나님이 나에게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는 그런 하나님, 나를 보호하시고 나를 환대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혹 하나님이 우리 보고 좀 야단치는 한이 있더라도 아침 시간의 말씀처럼 가면 벗어 그렇게 고통을 치는 한이 있더라도 하나님은 이런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필요를 하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채워주시는 하나님, 우리를 싸매어 주시는 하나님, 원수의 목전에서도 따뜻한 밥과 따뜻한 국과 맛난 음식으로 우리에게 밥상을 차려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다윗은 확고한 믿음의 고백을 마지막 절에서 고백합니다. 6절에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이건 공수표가 아닙니다. 공수표가 아니에요. 우리 집에 아기들 키우면 여자애들이 주로 이제 조금 말도 하고 유치원도 가고 이러면 나 아빠랑 결혼할 거야. 또 남자애들은 나 장가 안 가고 엄마하고 같이 살 거야. 거짓말인지 뻔히 알면서도 기분은 나쁘진 않잖아요. 그죠? 네. 조그만한 게 벌써부터 나 장가 가가지고 섹시하고만 살 거야. 엄마 오지 마. 그러면 이게 준서 혹시 그런 말 했나? 그게 아무 의미 없는 말이긴 하지만 부모만 하면 서운하죠. 공수표라 해도
난 장가하고 엄마하고 평생 내 돈 벌어가지고 엄마 집 사주고 아빠 자동차 사주고 같이 살 거야 이러면 마음이 좋잖아요. 그러나 그건 공수표예요. 공수표. 우리가 할 수 없는 약속이지만 그러나 다윗은 지금 내 평생토록 선하심과 인자심이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다윗이 여호와의 집을 얼마나 사모했는고 하니까요. 여러분 다른 시편 이렇게 가서 84편 보면 이런 고백이 나와요. 84편 10절 1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주의 궁정에서의 한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이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임이니이다. 아멘. 시편 23편 6절의 해석이 바로 84편 10절이에요. 내가 왜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한다고 했느냐? 그곳에 사는 게 너무 좋아서 그곳에서 하루 사는 것이 다른 곳에서 천일을 사는 것보다 더 좋고 심지어 문지기로 있어도 여호와의 집에 있는 것이 나는 좋다. 이렇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소망이 되고 기쁨이 되고 소원이 되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의 전에 거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과 임마누엘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기쁨이 되는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소망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니 라는 고백 속에 이 모든 것이 다 포함되어 있죠. 앞으로 주님 만나실 때까지 개인적으로 언제인지는 다 모르지만 주님 만나실 때까지 얼마나 많은 일들을 우리가 만나겠습니까? 수많은 일들이 우리 앞을 다가올 겁니다. 기쁜 일도 있고 슬픈 일도 있고 안전한 일도 있겠지만 위험한 일도 있고 정말 고통스러운 일도 있고 수많은 셀 수 없는 일들이 우리 앞에 다가올 터인데 그때마다 여러분 이 한마디만 잊지 마십시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뒤에까지는 안 외워도 이것만 외우면 뒤에 건 자동으로 나올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목자이신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된 하나님의 백성된 저와 여러분 이심을 감사하고 찬양하고 기뻐하고 이 믿음 안에서 영원토록 풍요를 누리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간을 우리 함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